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19장이.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주님이 주인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부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높여주십니다. 이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신부에 있어요. 환상적이고 멋진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는 신부는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적인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아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러한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의 잔치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먹여요. 그리고 취한 다음에는 좀 못한 포도주, 나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게 될 때에 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지금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느냐,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그들이 의아해 하였습니다. 오늘 세상은 좋은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끝은 결국에는 좋지 않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6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6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가 고난으로 시작을 하고 어렵게 시작을 하지만은 마지막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영광으로 끝을 맺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마지막에 영원한 축복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종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으로 마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신랑 입장 그러면은 신랑이 입장을 해요. 근데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다. 이 어린 양이에요. 왜 주님이 어린 양의 모습의 신랑으로 오시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오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신랑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되고 귀한 혼인잔치에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함으로 신부된 우리가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신부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나게 할 때에 오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린 틈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오늘 주님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그 일을 충성스럽게 봉사하신 분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피 뿌린 옷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피는 무엇입니까? 14장에 보면 대적들과 원수들이 그 포도주의 틀을 밟을 때에 피가 튀인 것과 같은, 그래서 그 피가 옷에 묻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으로 대적자들의 흘린 피가 흘려진 주님의 옷을 보게 된 것입니다. 15절에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오늘 진노의 대적들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과 같이 그들의 피가 튀어서 오늘 예수님의 옷에 묻게 되는 심판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인 것을 보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에요. 오늘 대적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피를 묻히시면서 오늘 많은 천군 천사들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칭함을 들으면서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입장을 하셔서 이 앞에 지금 서 계셔요. 이제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신부 입장을 하면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들어오게 되겠죠. 이거는 성경에 넣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려서 이제 신부되는 우리들이 신랑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계 여러분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부,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입장하십니다. 다 일어나요. 천군 천사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가 입은 드레스가 눈에 띄어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사람 그때는 그 드레스 사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다 빌려서 입었죠. 그래서 제 친구가 드레스하고 신부 화장은 맡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 차로 이제 그 드레스도 빌려오고 또 신부 화장도 이렇게 맡아서 그렇게 해서 결혼식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빌린 드레스라고 그래도 너슬이 좀 달려있고 그래도 그런 대로 좀 화려한 모습이 있죠. 드레스니까. 그런데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신부의 드레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함이나 치장이 없어요. 단지 세마포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 음녀와 대조가 되죠. 17장 4절에 보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오늘 음녀 바벨론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단장을 했는데 오늘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은 세마포예요.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세마포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이고 순결하고 의로운 옷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마포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분되고 의롭게 주어진 옷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오늘 우리 주님이 찾는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늘 바른 행식입니다. 오늘 세상에 치루어지는 혼인 예식과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의 음녀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단장하고 보석을 붙였지만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혼인 예식에서는 세마포 옷이에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른 행실로 살아갔던 그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화려함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나눌 때도 성전의 뜰의 기도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의 기도가 있어요. 성전의 뜰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시끄럽게 기도해요. 뭘 주세요? 이렇게 가슴도 치면서 그냥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전 뜰에서 기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성소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은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그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게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쓰여졌어요. 그냥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요. 오늘 쓰여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이것이 레마예요. 레마가 돼야 돼요. 그저 그저 책장이나 넘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또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있고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많은 거 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세마포옷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뭐 잎사귀는 무성했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저주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교회 계급장은 많이 무성하게 다른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난 도무지 너 알지 못하겠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세마포오신 옳은 행실을 우리에게 보고자 원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9절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은 가졌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다 소멸되는 것이 세상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은, 오늘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세마포옷을 잘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축복을 기뻐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축복의 잔치와 대조되는 죽음과 저주의 잔치가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시체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마를 탄 주님과 그의 군대와 맞대결해서 적그리스도들, 그 군대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유황불에 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오늘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조법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러나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됐지만,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세상의 영광을 누렸지만 지옥의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는 이런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죠. 오늘 영원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마포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옳은 행실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요한에게 보여준 두 종류의
잔치의 모습은 대조하면서 하나는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앙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려하게 다가오는 바벨론, 그 불신앙과 그 화려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 허상이고 다 없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의 당시에도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모든 힘이 나오고 로마로부터 모든 평화가 나온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외쳐요. 모든 물질과 권력을 가져야 우리는 힘을 갖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다 허상입니다. 오늘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 짝하는 이러한 바벨론의 신부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고 새들의 먹이가 되고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손들어주는 승리자가 아니라 주님이 손들어주는 자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옳은 행실로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갔던 성도들이 마지막 찬양대에 서게 되고요, 마지막 기쁨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요 교회입니다. 아직 어린 양의 혼인 예식만 취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 어떻게 보면 약혼자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오늘 약혼자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결혼식을 할 거예요. 우리 약혼자 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약혼자가 있는데 뭘 걱정해요? 어떤 이들은 사랑이라는 존재 앞에 슬픔과 좌절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남보다 난 잘생기지 못했어, 예쁘지 못해, 난 키가 작아, 난 집안이 가난해, 뭐 학벌이 없어, 뭐가 변변치 못해 등등등등 하면서 사랑의 장애 요소를 계속해서 늘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오늘 약혼자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뭐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아직 돈이 없어서 아직 신앙생활하기는 멀었어요. 아직 뭐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전 몇 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요. 약혼자 없이 잘 살아보시오. 그래요. 뭐가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약혼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되기보다는 재가 되겠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덤덤하게 먼지같이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할지라도 불꽃 속에 태워진다고 할지라도 재가 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신부된 저희들이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준비하며 가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무덤덤 그 좋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 내가 불 속에서 태워지는 재가 된다고 할 때도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불꽃을 태우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나잖아요. 결혼하죠. 저는 뭐 연애 결혼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매를 해가지고 6개월 사귀다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또 이제 회사에서 그 출장이 잦아가지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많지 못했어요. 한 반은 외국에 출장에 있어서. 그래서
그 제가 열심히 편지를 아마 6개월 동안 저만큼 연애 편지 많이 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썼죠. 하루에 몇 통이라도. 그것도 뭐 에어메일로 가는 거예요. 에어메일. 그런데 너무나 좋은 거 있죠. 이제 결혼할 건데 우리 약속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이지만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래 뭐 일이 힘들어도 못하죠. 너무나 신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 예약이 다 됐어요. 오늘 약혼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는요 세마포의 옷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조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5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예요. 주님이 갑자기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뭐 주님을 맞이는 횃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름에다가 크게 횃불을 뭐 솜방망이 같은 걸 탁 담궈가지고 불을 그래야 주님 온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솜방망이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175장 찬송에도 보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경성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말을 그 독일어로는 호자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최고의 시간, 절정의 시간. 결혼이 최고의 시간, 절정의 시간이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최고의 시간, 절정의 시간으로 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그 주님과 결혼을 준비하고 혼인 예식을 우리가 언제 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경성하고 오늘 우리가 세마포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뭐 한국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뭐 많아서 그래요. 잘 믿는 사람은 잘 믿지 많아서 그래요. 오늘 그 5 슬기로운 처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즐기세요. 왜 그 신혼 그저 약혼 기간을 왜 안 즐기고 그냥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덤덤하게 그렇게 합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오늘 정말 주님과 함께 약혼의 이 세상의 시간들을 즐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 할 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아니요 무성한 나무 이파리도 아니요 겉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올바른 행실을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슬기로운 처녀같이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